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런 특별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거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 삶의 일들을 실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삶의 모습들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축복하며 산다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 이게 굉장히 큰 좋은 말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혀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께 비는 겁니다. 누구한테 빕니까? 하나님께 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누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축복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인 교회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했던 그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었어요. 그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길 원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럽인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었죠.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첫 번째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 모두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에서 있었던 복음의 역사였다 하는 것이에요.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도 또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붙잡힙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이 로마에 압송된 사도 바울 처음에는요, 자유로운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자유롭게 생활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이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사역들을 해서 이뤄놨던 이 교회들이 문제가 있고 또는 서로 돌봐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로마 감옥 안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다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읽게 있는 에베소서랄지 빌립보서랄지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이때 쓰여진 편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다,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감옥에 갇혀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했던 이 축복,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말로 하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온 마음을 담아 간절한 마음의 소원으로 하는 축복일까요? 만약에 인사말로 하는 형식적인 그런 의미의 축복이라면 사실 우리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인사말로 하는 형식적인 이야기가 원래는 편지의 형식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원래 편지를 쓸 때 이 시대 사람들은요, 먼저 이렇게 인사말을 쓰는 겁니다. 그 인사말 중에 한 가지, 그렇다면 사실 우리도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일 수 있어요. 왜냐? 그냥 지나가는 얘기니까요. 그런데요, 감옥 속에 갇혀있던 이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온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고 있는 말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의미의 축복이라면 우리는 좀 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축복을 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축복은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인사말로 형식적으로 썼는지 아니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 축복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로 향한 확신입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여러분, 이 착한 일이 뭡니까? 이 착한 일은요,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죽음을 맞게 된 모든 죄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그 일이 착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입니다. 구원을 얻는 일이에요. 구원의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착한 일, 즉 구원의 일은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일에는요,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것도 개입되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이 없었던 죄인들에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 이 착한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착한 일, 빌립보 교회에서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요, 강제로 그곳에 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냐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강제로 그곳으로 향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여인인 루디아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로 옥에 갇히며 매를 맞았어요. 그 순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간수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시작하신 아주 착한 일, 구원의 일의 시작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착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마지막까지 끝맺음 일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작하시고 끝날 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확신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교회를 향한 축복이 그 확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로마 황제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고 있고 고난을 당하는 때예요. 믿음의 삶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끝까지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실패하고 패배하는 영혼들이 아니라 뭐하는 영혼들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이 축복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들을 향한 확신입니다. 5절 말씀해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축복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참여했는가? 그들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를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제 사도 바울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함께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당시 로마 감옥에 갇히는 죄수들에게는요, 사실은 먹을 거를 안 줬대요. 그 먹을 것을 로마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수의 친구들이나 친척이나 이 이웃들이 그 죄수들이 먹는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걸 감당한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죠. 여러 날 동안, 아니 오랫동안 사도 바울의 이 옥바라지를 감당합니다.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일에는 돈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일은요, 우리에게서는 깊은 생각이 필요한 것이죠. 이 일을 해야 될까?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이게 정말 해야만 하는 일일까? 그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스스로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그것을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오랫동안 이루어진 헌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왜 이런 일을 감당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그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그걸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이 헌신의 일들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한 그의 삶을 지원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에 확신을 갖는 게 있죠. 어떤 확신을 갖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고 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축복할 수 있을 때, 축복할 때에 만약에 확신이 없는 축복이면 어떨까요? 내 안에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축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확신은 무슨 확신입니까? 그 축복은 무슨 축복입니까?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확신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축복하게 되면요, 그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향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너에게 허락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다른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확신하기에 그 확신을 가지고 축복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축복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축복이 대상이 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혼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실까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섬김의 일로 내어드리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만 그랬습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구원의 은혜, 놀라운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의 일들을 주시고 싶어 하시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끝날까지 입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요, 이루어지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곳에 모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고 섬기고 협력하기 위해 이곳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구하며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가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이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예배자로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을 받고 축복하는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가요, 복덩이가 되게 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복덩이의 인생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 계속해서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희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길 원한다. 무슨 인생입니까? 복덩이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복덩이의 인생이 되길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복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복입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구원의 복이에요. 생명의 복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덩이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축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얻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향한, 생명을 향한 착한 일을 향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런 축복하며 사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은혜 입혀 주시려고 하시면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영혼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돌아다닐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을 자유스럽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 하시면요,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복을 빌며 축복하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면요, 복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와 처지와 형편, 늘 그것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으로 축복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 고통의 시대 속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기를 향하면서 축복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영혼들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가 축복하며 사는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과 가정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 있기를 우리가 축복하며 사는, 그래서 축복하며 사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